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대와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진심으로 할 때 진짜 좋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 좋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 써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참 좋아요. 우리 아내가 참 좋아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너무 좋고요. 권사님도 좋고요. 목사님도 좋아요. 좋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다는 것을 더 잘 설명해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준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오니까 그 좋은 것이 뭐였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빈민촌에 살게 하지 않고 에덴 동산, 즉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악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 죄악이 주관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좋아하시느냐,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때 얘들아 광야에 가자, 얘들아 사막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얘들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좋은 거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난 뒤에 우리를 데리러 올 줄로 저는 믿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해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을 해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만 믿어야 되겠어요? 이 좋은 천국 나만 가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자랑해서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좋은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해야 돼요. 좋은 것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하고 없다고 해도 이 나라는 있어요. 믿습니까? 이 나라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함께 갑시다.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찬송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께서 유언처럼 남긴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다른 것은 다 해. 근데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그것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찬송했으면 찬송한 만큼,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목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도 권세를 누리며 살았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난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인데,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한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가는 게 어디예요? 천국으로 가는, 구원시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자신도 영광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 집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평신도 집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폭차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해줘야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내가 예수를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형제든 친구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빌립이 전한 내용이 뭘까?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사함 받았고, 아멘,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당시 사도행전 8장의 당시하고 오늘날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언제가 복음 전하기가 더 좋을까요? 사도행전 시대 때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오늘날은 진짜 좋은 때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사울,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표를 던져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 죽는 거, 예수 믿고 죽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 위에 안디옥까지, 터키 지진 난 데 있죠? 그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면서 안디옥 지역인데 거기까지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없는 곳에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소식이라고요? 또 이것을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못되게 살았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들이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면 아유, 죄를 지으면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잖아 저렇잖아 저 죄성을 물으면 저도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죄 짓고 못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러면 또 거꾸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여러분요,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는다니까요. 묻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세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믿었다면 생각이 바뀌어요. 분명히 바뀝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흩어졌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 붙잡혀서 감옥 가니까 도망갔어요.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은 여전히 했고 그곳에서도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야. 8장 3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그 당시에 핍박을 했냐면,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제가 지금까지 95개국 다녔더라고요. 95개국. 사회주의도 갔었고요, 공산주의 나라도 갔었고요. 공산주의는 전하질 못하게, 절대로 못 전하게. 제가 중국 가다가 붙잡혀서 3시간 동안 검색 받았다니까. 가방 다 풀고 성경책도 갖고 갔거든. 이게 뭐 하는 책이냐? 그래서 내가 읽는 책이다 그랬지. 읽는 책 맞잖아요. 뭐 하냐? 그래서 나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라오스, 이게 뭐예요? 선생이라, 가르치는 사람. 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3시간 동안 탈탈 털어, 탈탈. 공항에서 붙잡고. 우간다에 가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드론을 갖고 다녀. 그래서 선교지를 다 찍고 싶어. 근데요, 못 갖고 들어가요. 베트남도 여러 번 갔는데 못 갖고 들어가게. 걸리면 몇백만 원씩 벌금 내요. 공산주의는요, 복음을 못 전하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도요, 전도하지 못하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상정까지 했다니까. 아주 미쳐가요, 미쳐가. 요번에 그런 사람들 똑 떨어질지어다. 아니,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서 복음도 못 전하게 해요. 기가 막힌 거야. 공산주의는요, 복음을 싫어해. 그래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까지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그래도 스데반 집사뿐만이 아니라 빌립 집사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 참 대단해요. 복음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7절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당겼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붙어 다녔다. 이게 뭘까? 그럼 여기 붙어 다닌다는 소리요? 여러분요, 귀신은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생각만 해. 음란한 생각만 하고 못된 생각만 하고 교회 무너뜨릴 생각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생각 잘못하면요, 완전히 빨갱이 사상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귀신이 사상이 들어가면요, 꼭 죄 짓는 짓만 해. 제가 하와이에 2번 부흥회를 갔어요. 호놀룰루라고, 지금 하와이라고 말하는데 호놀룰루.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몇 배가 더 큰 하와이가 있어요. 그 옆으로 쭉 가면 그거를 빅 아일랜드라 그래요. 코나라 그러죠. 빅 아일랜드. 저는 호놀룰루도 갔었고 빅 아일랜드 거기도 갔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몇 명의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목사님을 이렇게 픽업해 드리던 그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이래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했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들한테 마약까지 팔았대. 세상에. 그리고 대학 마치고 나서 마약 중독자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더덜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쪽지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갔대. 집에 가서 마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서요,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사지가 뒤틀어지고 막 그러더래. 할 수 없이 전도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구구렸던 전도를 펴서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읽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마약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막 그랬대. 근데요, 뻥 하더래. 아니 막, 그러니까 이게 영음이에요. 영음. 뻥 하더래. 그래서 뭐가 터진 줄 알고 막 쳐다봤더니 천장 위에 자기 몸에서 귀신 3마리가 툭 빠져나가가지고 붙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래. 시커먼 눈으로, 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시커먼 눈으로 자꾸 쳐다보더니 또 들어오려고 막 오더래. 그것이 또 들어오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요, 또 기도했대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마약에서 건져주세요. 나 죽겠어요. 막 기도하니까 슉 하고 이 귀신들이 쑥 나가더래. 이 목사님의 간증은 자기가 수용소에도 가봤대. 치료도 해봤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요, 예수님이 끌어주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뚝 끊어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섬기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김금숙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옆에 있던 교회 바로 옆에 제일 가까웠던 권사님이에요. 그 남편은 김원중 권사님. 근데 남편은 술 중독자예요. 권사님인데 술 중독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우리 교회로 새벽 기도 나오고 저는 우리 교회 섬기기로 해서 우리 교회로 나오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는 예배드리고 가서 꿈을 꾸는데 자기 집에서 아주 가난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꿈에 거지 있죠. 거지들을 굴비 엮듯이 다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줄줄이 해서 쭉 끌고 가더래. 그래서 자기 집에서 거지 오고 뱀들이 우글우글우글 다 나가더래. 그리고 나서 남편이 술 중독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잘 섬기다가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올 때 인천으로 이사 가셨어요. 인천으로 이사 가셔서 김선진 청년 알죠? 예. 아마 여기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요, 이 귀신들이 나가야 돼.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가쳐야 돼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병 고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는 것.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증거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 영생하고 예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돼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다 죽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그대도 죽고. 빨리 해보세요. 한쪽 쳐다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대도 죽고 그대도 죽고 뒤를 쳐다보고 그대도 죽고. 이제 여기 쳐다보세요. 나도 죽는다. 왜 또 나한테 해? 나도 죽는다 하라니까. 하여튼 목사만 죽으라 그래. 다시 그대도 죽고 그대도 죽고 뒤로 보면서 그대도 죽고 나도 죽는다. 사람들이요, 내가 죽는 거 알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죽는 줄 아는데 나는 안 죽는 줄로 알아. 늘 10년 뒤에 10년 뒤에 10년 뒤에 안 죽어. 아주 영생불사해. 아니에요, 나도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기쁨이 돼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 심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빌립 집사가 증거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인데,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으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기쁜 일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들이. 첫째는 우리 조아라 집사가 서울대 교수가 됐어.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치면 안 돼. 김일성 나왔을 때 박수 치듯 해야 돼. 이게요, 교회 영광이야. 가문의 영광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서울대 의사 되는 것도 이거는 대단한 건데, 교수 됐다는 건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이야. 두 번째 기쁨, 제가 둘째 손녀를 봤다. 근데 이거는 잠깐이에요. 이 기쁨은 잠깐입니다. 이 기쁨은 솔직히 있다가 금방 식어지는 기쁨. 그러나 진짜 영원한 기쁨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어떤 조건도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가정의 기쁨은 그 어떤 어려움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너만 예수 믿고 너만 교회 다니다가 너만 천국 가라 그래요. 그건 철저히 마귀의 소리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발 좀 전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같이 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좋은 곳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